네, 안녕하세요. 전혜주입니다. 모심 8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어요. 성공회대학교 총장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자유인으로 계시는 이정구 신부님을 모시고 이정구 신부님의 전공이신 기독교와 미술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 안 해진 진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자리에는 우리 이정희 목사님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정구입니다. 여기까지 초대해 주시고 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와 미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뭐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런데 그를 전공하셨어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은 신부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미술 쪽에.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건축. 네, 약간 건축 쪽이 오히려 네, 더 건축 가까운. 쪽. 예.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 이해가 전혀 없어서 질문도 뭘 좀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그 배경 설명 좀 이렇게 해주시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특히 개신교는 예술, 음악하고는 좀 친숙한데요. 미술이나 건축이나 여타의 다른 어떤 상징, 기독교의 상징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 더군다나 뭐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문자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떠받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풍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이쪽 관계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대학원에서 제 선생님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배웠죠. 제가. 아니요. 제 선생님인데,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배움의 과정에서 조금 의문났던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또 생각도 나눠보고 해서 제가 이정구 신부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실망하시면 걱정인데. 실망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쓰신 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기독교는 음악과 친숙하지만,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고, 미술을 경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좀 설명해. 개신교가 음악에는 친숙한 것이 아니라 미술을 경계하다 보니까 음악에 친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는 뭐 거의 전례가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루터, 칼뱅 이후에, 루터는 좀 그렇지는 않았는데, 칼뱅 이후에 아무튼 그 시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자칫하면 우상화될까봐, 그걸 이제 경계하고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소위 말씀의 방점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 중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조금 경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그거를 경계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유는 우상화 때문에 그렇다. 그걸 우상화할까봐. 그런 그렇죠. 우려 때문에. 예. 그래서 종교화하고 아이콘은 조금 다르죠. 아이콘은 동방교에서 나왔던 거고, 개신교에서는 아이콘은 사용하지 않죠. 종교화라고 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면 주로 성경에 있는 줄거리를
그림으로 그린 일종의 종교화죠. 종교화를 교육용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장식용처럼 갖다 사용하는, 대체로 뭐 소극적으로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방교회는 거의 벽 전체가 다 아이콘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카톨릭은 동방교회가 성화상 파견 논쟁할 때 전혀 피 흘림도 없이 동방교회가 했던 일부분을 잘 채용해서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개신교회는 상당히 철저하게 몇 가지 그림들은 배척을 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이콘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카톨릭이나 성공에서 사용하는 고상십자가도 쓰지를 않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유명한 화가의 시작은 아마 저는 렘브란트 정도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 보통 성경 내용을 그린 그런 내용이라고 할까? 뭐 그런 그림을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교회만 갖다 장식용이라고 붙이지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를 가보면 현관 입구에 조금 싸구려 생유리창으로 예수님이 양 데리고 지팡이 들고 있는 그런 이발소에도 많이 걸려 있죠. 그런 걸 보통 독일어로는 이제 키취라고 하는데, 이발소 그림. 이제 키취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개신교에서 성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왜, 그리고 왜 옛날에 택시 같은 거 타면 오늘도 무사히 해서 왜 뭐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라거나,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라거나, 몇몇 패턴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쓰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너무 흔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이제 민도가 좀 높아진 거겠죠. 그래서 또 그런 건 또 좀 잘 안 쓰고, 오히려 옛날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의 종교화를 모사품을 갖다가 많이 또 채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걸 종교화라고. 종교화죠. 종교화. 아이콘이랑은 다르다. 아이콘은 전혀 다른 거죠. 오늘도 무사히 그 그림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잘 안 되고, 그걸 다는 운전사분들도 이게 사무엘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죠. 택시 요즘에도 가끔 보이던데, 영업용 택시 뒤에 보면 빨갛게 뒤 트렁크 뒤에 빨간 십자가 뭐 몇 개 막 갖다 붙인다거나. 물고기나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상들은. 그런 것은. 그건 뭐, 상징하죠. 익수스라고 해서. 상징.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상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글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익수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익수스가 보니까 히랍어로 물고기더라.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 고기를 낳는 뭐 그래서 연유 된 것이 그냥 상징이죠. 상징이죠. 이 개신교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면은 각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이 밑에가 붙어 있는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신부님이 키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보통 평신도들이 그 그림을 볼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에 관한 한 어떤 일화를 그렇게 이제 되게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신교인들이 그냥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벽에 걸고 그러고 볼까요? 그것조차도 이게 자꾸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 나중에 또 신부님께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미지들, 예수님을 그린 것은 우상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그리면은 우상이고, 도대체 그 경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이니 아니니
또는 성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과 또는 성화 요 기준점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 정확한 연도가 723년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네오 3세 때 성화상 파괴 논쟁이 일어나죠. 그동안에 그 소위 아이콘을 제작한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수도원에서 아이콘을 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아이콘에 기적사화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승들이 만든 아이콘에다가 기적사화를 갖다 붙인다고요. 그 얘기는 그 아이콘에 의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적을 아이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부적 같은 그 아이콘이라는 것이 무슨 뭐 성모 마리아, 성모 자상 아니면 뭐 성인들의 그 초상이죠. 네. 그 실제로 뭐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그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콘을 그리는 또 뭐 기법이 또 따로 또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정교회가 하는 거지만 러시아 기법이 있고 뭐 히랍 기법이 있고 또 그것도 기법이 좀 다릅니다. 그건 수도승들이 정말 수도하는 그 정신으로 그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기적사를 붙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입맞춤을 했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아팠던 병이 뭐 낫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불티나게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불티나게 팔면 누가 부자 되겠어요? 수도원이 이제 부자가 되지. 그러면 또 뭐 그 교회하고 수도원은 약간 텐션이 있는데 또 교회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교회가 그 수익을 좀 우리가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뭐 유일신 숭배니까 거기는 절대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화상 파괴 논쟁할 때 아이콘을 우상으로 규정했던 것은 이젠 뭐 교회 측, 수도원이 아니라 교회 측,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 그리고 재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그 카톨릭이나 성공에서 얘기하는 칠성사도 마찬가지죠. 그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총을 어떤 물질이나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콘도 일종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콘 그러나 이제 그 경계는 참 애매한 거죠. 심리적으로 우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베고 잔다. 그거 어쩐지 불경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책 자체가 무슨 뭐 대단한 그 자체는 종이하고 인쇄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이콘도 하나의 그냥 그림인데 거기에는 성스러움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깃들여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 이 아이콘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림으로서 교육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것을 통해서 성스러움 그 성인들을 그 어떤 환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에는 약간 기복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 뭐 분명히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성공의 사제가 자기 자가용에 십자가를 걸고 운전을 할 때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장난기로 당신 왜 십자가를 차에 매달았느냐. 그러니까 혹시 부적 같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닌가 해서 슬쩍 물어봤더니 그 신부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도읍구 교구 주교도 하신 분인데 운전할 때는 언제나 난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변명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어떤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어떤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나 그 신부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난 생각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차에 매달고 다닌다. 그 말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물어봐도 나 사고 안 나려고 이거 매달았다. 이거는 그 교인답지 못한 성숙한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성화상 논쟁은 그렇게 진전이 되다가 오락가락하죠. 이걸 뭐 우상 숭배다 아니다 그걸 수차례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그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경배할 수는 있는 것으로 대체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정교에서만 있었던 거죠. 로만 카톨릭교에서는 그 성화상 논쟁은 없었어요. 그리고 카톨릭교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갖다 채용해서 이제 사용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오히려 루터는 아이콘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미지를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크라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초상도 그리고 그걸로 종교개혁 홍보도 하고 뭐 그랬죠. 근데 칼뱅은 좀 달랐어요. 칼뱅이 그 당시에 그동안의 역사적인 우상숭배 논쟁을 몰랐을 사람은 아닙니다. 이 해박한 칼뱅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당시에 특히 그 칼슈타트 같은 아주 급진주의자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에 가서 모든 성인 조상이나 종교화를 다 끌어다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그랬죠. 근데 칼슈타트도 무식해서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은 제 추측인데, 우리가 뭔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뭔가 좀 더 과격해야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칼슈타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좀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칼뱅은 자기가 말했던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소위 그래서 그 종교화를 좀 금지를 시켰고, 근데 루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하고 칼뱅을 조금 우리가 쉽게 구분 짓는다면, 우리가 왜 새로운 도로를 낼 때는 산을 깎고 막 터널을 뚫고 하잖아요. 엄청난 부르주아가 가서. 그렇게 한 사람이 루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도로를 차근차근 다지고 아스팔트 깔고 했던 사람이 칼뱅이다.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이제 특히 그런 거죠. 저는 그 전통이 소위 칼빈주의, 칼빈 신학사상을 따르는 소위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이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종교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던 거죠. 이것은 자칫하면 우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유대교는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 그 카타콤 같은데 그 프레스코 벽화에 은유적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좀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도 좀 나오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림은 여전히 없죠. 예수상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아마 유일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근데 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메디치가 그 미켈란젤로한테 자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흉상을 그랬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만들어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메디치가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화를 냈다 그래요. 이거 어디 내 얼굴이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수백 년 지나면 당신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름만 남지 뭐 그게 중요하냐. 뭐 그랬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미켈란젤로가 메디치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그 흉상을 보면 이게 메디치 얼굴로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그렸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각인이 되고 한번. 그래서 그런 위험함은 있죠. 위험하네요. 그 예수님도 그래요. 뭐 잘생긴 그 예수 그리스도 수염 쫙 나고. 근데 그 예수가 수염이 나오는 것은 453년인가? 칼케톤 신조 이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언제나 그 초대교회 때 싸우잖아요.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신반인이냐,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이냐, 아니면 신성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을 줄 것인지 인성 쪽에 강조점을 줄 것인지. 근데 이제 안디옥 학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진보적인 그런 학파죠. 그래서 인성 쪽에 조금 신경을 썼고, 알렉산드리아는 신성 쪽에 이제 신경을 썼는데, 그 칼케톤 신조 때 가서 이분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해서 인성 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신은 다른 점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타자성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는 우리보다는 훨씬 잘생겨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인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같이, 인간미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염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런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또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게 있습니다. 카타콤 초기 제가 뭐 이게 주섬주섬 이렇게 들여다봤던 것 보면은 그때는 저 포도나무와 뭐 이 비유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징,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인데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이제 많은 그림들이 제후나 왕이 예를 들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림이 나오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거기에 이렇게 왕관을 바치고 오는 게 성모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굉장히 대관식 할 때 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보면은 결국은 교회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 정치 권력의 신적인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또는 신의 재가를 획득하는 이런 어떤 형식의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그것과 그 권력과 대립하는 다른 어떤 힘의 상관관계 속에서 둘이 붙으면서 송화상 파괴, 성상 파괴 어떤 그 현실도 일어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종교 권력의, 세속 권력에 이용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대관식 때 나타난 것은 이제 왕권 신수설하고 이제 밀접할 거고, 하나는 500년 초엽에 그 이태리 가면 베네치아 밑에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대체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잘 안 가고 미술사나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도시인데, 그래도 이태리에서 한 두 번째 큰 도시일 거예요. 그 동로마 제국 때 수도였던 도시니까. 거기에 산 비탈레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보면 제단에 그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12명의 그 장군들 하고 왼쪽에 있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인 그 테오도라가 또 이렇게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무슨 예수 같고, 그 부인 테오도라는 무슨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모자이크가 제단에 있는데, 그 제단에 가면 일단 그 제대를 향해서 경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고 그 황후는 저절로 경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한테만 뒤에 후광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고 테오도레한테는 그 후광을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때 그 라벤나 주교는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아야소피아,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을 건립할 때 처음 그 소피아 성당을 방문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네, 지금 이스탄불. 그런데 그 라벤나 주교가 그 비탈레 성당을 축성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좀 방문해 주길 바랬었나 봐요. 예.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못 오니까 그거를 이제 제단에 이제 장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 비탈레 성당에 방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주교가 황제한테 아부했을 수도 있죠. 일종의. 그래서 그 후에 라벤나 주교가 그 얼만큼 더 출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미지는 우리 소위 동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상, 특히 그 국가에 무슨 큰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동상을 세우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것을 종교로 가지고 들어오면 뭐 아이콘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숭배를 한다거나 경배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근데 종교 쪽으로 보면 그게 숭배나 경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동상대인가? 동상대가 쉴 날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면 그 딱 부시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부셔지면 또 다른 사람 올려놓고, 그건 뭐 종교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어떤 정치 사상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단한 겁니다. 그 민중을 선동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주 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동상 갖다 다 때려 부수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럼 또 사람들은 또 흥분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는 또 조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미지를 또 통제 관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미술 그 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림이나 갖다가 사용 안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상당히 그 심의를 하고 규제를 하죠. 이 신부님께서 그 세속 권력의 신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아이콘 또는 기독교 미술이 쓰이기도 했지만, 그리네발트가 그린 그 예수의 그 처참한 어떤 그런 성화상을 통해서는 이 신부님께서도 어떤 시대와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어떤 그 모습의 미술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네발트의 어떤 그 재단, 내가 이제 화간지 그 재단화 그런 어떤 처참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좀 새로운 어떤 그 미술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미지는 그 시대적인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상, 고상 십자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부활의 십자가도 있고 부활상도 있죠. 예. 영광의 십자가도 있고 또 영광의 그리스도죠. 그리고 승리의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민중의 그리스도도 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도 있고 뭐 그것이 이제 작가가 아무 때나 그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시대가 아마 그 작가가 그 시대를 느끼면서 그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시대를 반영한다. 그렇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보면 그리스도론도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리스도론이 그런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지 작가들에 의한 그리스도 이미지가 그리스도론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 두 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뭐 연구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하이퍼 리얼리즘처럼 더 극사실로 그렸다고 해서 리얼리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루오의 뭐 황색 그리스도 같은 걸 보면 정말 그건 그리스도 얼굴도 아니고 그냥 시커먼 데다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 안에 참 상당한 리얼리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꼭 자세히 그려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광주혁명 이후에 뭐 체 개발하나 아니면 뭐 이런 이미지를 비슷한 이미지를 채용해 가지고 그런 투쟁하는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가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뭐 판화 같이 판화는 뭐 대중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아마 젊은 중에서는 많이 그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많이 순화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데모할 때 노래도 한 번은 굉장히 투쟁적인 노래가 나왔다가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뭐 이렇게 또 약간 또 부드럽게 나왔다가 그렇게 자꾸 순환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아까 그 세속 권력의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참 우리가 개신교에 보면 요즘에 개교회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큰 스크린 같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 옆에다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뭐 옆이도 아니고 뒤에 정면으로 십자가 있잖아. 정면. 그 말씀 중심 교회라면 뭐 스피커만 좋으면 되죠. 사실은. 뭐 그렇게 그건 돈 나쁜 목사님 얼굴 그렇게 확대해서 봐야 할 이유가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목사님도 불편하지 않을까? 뭐 보드락진학까지 다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담임 목사를 우상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위험은 분명히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주 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 중심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교수님, 지금 주로 이제 외국의 작품들을 이렇게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뭐 없을까요? 조금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한국 교회가 어쨌든 그림을 통해서 기독교 또 예수님의 얼굴이나 또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결국은 백인 예수 아닙니까? 백인 서구 서양 백인 예수인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소위 흑인 예수,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은 또 그야말로 히스패닉의 어떤 그런 예수,
인도로 가면은 또 인도의 어떤 종교문화 전통, 미술 전통과 연관된 그런 예수. 이렇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지 않나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화적 다양성, 역사적 다양성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 어떤 성화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나라도 있죠. 1950년대 때, 6.25 동란 때, 김기창 화백이 한복 입은 예수 이미지를 그렸다거나, 그리고 그 이전에 친일 작가긴 한데 김은호 작가 그런 분들이 성모자상을 한복 입고 그렸는데 그걸 가만히 또 보면 일본 냄새가 좀 나요. 옷은 한복인데 전체 일본 냄새 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그림에 그림 풍이 그렇죠. 화풍이.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 그 후에는 한국인 예술을 그리라고 하면 작가들은 무조건 가시우고 한복을 입히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중에 건축 얘기 나오면 나올 수 있겠지만 시멘트 집을 져놓고 거기다 시멘트에다 단청을 칠하듯이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아무튼 어색하든 안 하든 그런 작업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미술가 협회가 있어서 대체로 참 많이 종교화나 종교 조형을 조각이 많이 나오는데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미술가 협회. 그래서 요즘에도 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아주 좋은 작품도 있는데 어느 때는 정말 좀 저런 작품은 좀 전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풍경 예를 든다면 이게 종교화입니다. 그러면 그냥 풍경화에다가 언덕 꼭대기에 요만한 교회 하나 그려놓고 그걸 종교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헌금 바구니에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이걸 종교화라고 한다거나 이런 아주 소재도 빈곤하고 이런 작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교화라고 하면 그 종교화를 보면서 나의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그 작품을 통해서 투영돼서 좀 그게 고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품과 보는 나 관객이 그냥 단순히 풍경화 보듯이 별개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종교화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독교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소재가 성서적인 내용이나 기독교 교리가 들어있으면 그게 기독교화냐. 아니면 기독교 신자가 그리면, 화가가 그리면 기독교화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누가 그랬든지 간에 그 작품을 보고 나의 종교적 심성을 더 고양시킬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종교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보는 관객의 또 민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안에 들어있는 오늘도 무사히 같은 걸 보고 큰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신부님 말씀 현대 이제 추상 미술 러시아 갑자기 큰일 났다. 흰색 십자가, 검은색 십자가. 이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얼른 생각 안 나요. 아닌데. 제가 찾아볼게요, 이따. 그 마크 로스코 채플, 마크 로스코가 그 채플 전체를 일종의 단색화로 해가지고 했던 어떤 로스코 채플 같은 어떤 그런 깊이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고 침잠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 미술의 어떤 현실이 우리 쪽에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정교회나 로만 카톨릭은 종교 개혁 이전 르네상스기까지는 아마 바로크 로코코 때는 또 말할 것도 없었지만 화려했죠.
종교화가 일단 화려했고, 그리고 뭐 서양 미술의 뭐 대부분이 다 거의 또 종교화. 다 종교죠. 종교화 건축도 떨어질 수가 없었죠. 그 시대.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현대에 와가지고 어떤, 미니멀 아트가 또 나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뭐,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우리나라 뭐 암흑의 건축가 말하면 다 아는 분이지만 그 빈자에 뭐 어쩌고 하는 뭐 그런 거 시결남 씨, 뭐 이런 얘기하죠, 뭐.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본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어 있는 데서 느끼는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 그 화려한 것보다는 뭐 그런 것이 상당히 또 공헌한 바도 있죠. 그래도 아마 그러다가 뭐 모르겠어요. 다시 스펙타클한 중세가 또 올지,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얼만큼 더 생존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건박해지고, 단순화되는 그런 건축뿐만이 아니라 종교화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얘기했더니 생각나요. 말레비치. 말레비치. 맞습니다. 말레비치. 말레비치의 어떤 그 사람은 아이콘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작가죠. 그런데 그 사실적인 형태와 형상이 없잖아요. 네, 없죠. 말레비치의 그림에는 뭐 흰바탕에 검은 십자가 하면 그냥. 근데 아이콘 자체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예. 아이콘도 뭐 형상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요. 종교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아이콘은 재밌는 것이 어느 쪽에서 봐도 그 성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이콘이라고도 하지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디지털 미디어의 온갖 형태로 지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뭇의 아이콘 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어떤 우상처럼. 상품 소비 문화, 상품 문화 속에서 뭐뭇의 아이콘 식으로 이제 이렇게 회자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은 그냥 받아들여야죠. 우리 삶이 그렇게 가니까. 아이콘이라는 게 이미지니까. 이게 우리는 빼앗겨버린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빼앗겼다고 보기보다는 대중화됐다고 봐야 되나? 뭐. 아니, 다양하게 그 아이콘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신부님께서 좀 깊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어떤 영성적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그 아이콘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이미 다 넘어갔어요? 없어지잖아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콘 뭐 성화상이라고 해서 성자를 붙이든 어쩌든 되게 이제 시각 예술 또는 영화 또는 기독교 이쪽에서 뭐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 얘기를 하면서 너가 보고도 못 믿냐. 보고도 못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seeing is believing. 그랬거든요. 왜냐면, 보는 것은 확실했는데, 우리의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듣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다양하고, 그래서 되게 우리는 보는 걸 믿었지, 들은 걸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채뜨렸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음은 반의 반음만 틀려도 금방 알아채. 그건 음악이고, 우리 그냥 일상의 말살이에서, 우리 일상의 말살이에서, 실제로 주인에게 너 봤다는 것이 무게가 있지. 들었다는 것보다. 너 들었어? 들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예를 든다면 다시 우리가 플라톤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플라톤은 그 생애 내내 참 진리가 있는 아이디얼 월드,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계속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예술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그 소위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미메시스, 모방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사람이 예술가다. 근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것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를 또 모방하는 그림자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물컵에 막대기를 대면 굴절돼서 보이잖아요. 네. 이게 다 보이는 것은 이게 네. 오히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때 가서 이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옹이했지만 네. 플라톤은 그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플라톤의 그 사상적 영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넌 보고도 못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도 보고도 못 믿는 게 많죠. 아, 물론 뭐 헛것을 보고 일반 평신도들의 어떤 신앙적 상상력 또는 신앙적 감성, 감수성 이런 것과 예술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서양 문학의 기본적인 모든 작가들의 플롯은 구성은 성경의 대체로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DNA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성서적인 뭐 구조를 갖고 태어나는지 아무튼 그 성서적 구조를 대체로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그리고 글자로 뭐 이야기를 듣거나 글자를 봐서 상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 이미지는 한 번 보면 거기에 이제 각인이 되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아이콘이 자칫하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처음 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못 벗어날 겁니다. 아, 그래요? 예수 이미지가. 그거보다 더 강렬한 게 있지 않느냐는. 예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서양인 뭐 잘생긴 그리스도 떠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영화화 됐을 때 영화 보면 되게 실망하는 이유가, 그 나의 상상력만큼 그 글자라고 하는 거는 따라와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머리를 몰랑거리게 하고 훨씬 물론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그림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문학적 상상력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상력이 뭐 약간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현대 기독교가 바라지 않는 뭐 탈교리적인 뭐 이단처까지 뭐 이렇게 가서는 뭐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오랜 동안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상상력을 가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좀 한번 보십시오. 하고 권하고 싶은 영화 있다면 옛날 영화 배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신부님이 저는 조금 더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 한국 영상문화학회에도 총무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매일 영화를 보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그냥 고전 영화라도 이것은 나한테 남아있다 이런 영화 없으세요? 뭔가 지금 뭔가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릴 때니까, 뭐, 쿠어바디스, 뭐, 아니면 비에노, 뭐, 다 재미없는데. 다 빼고요. 다 재미없어. 교회 영화 말고, 기독교 영화 말고. 좀 재밌는 영화. 그냥 영화. 영화는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한국 영화는. 요즘에 한국 영화는 정말 정말 한국 영화가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그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꼭 주제가 뭐 맞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내가 신앙이 떠나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모든 작품을 전 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은 한국 영화를 봐야 돼. 그래야.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영화. 네, 요즘 한국 영화 잘 잘 만들어요. 만들어요. 어떤 네, 영화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종교 영화를 만드는 순간 망가지는 순간도 많죠. 그래서 작가들도요. 작가들도 이게 정말 참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인이 안 됐을 때 작품은 굉장히 훌륭해요. 오히려. 근데 종교를 가진 다음에 나오는 작품 보면 뭔가 달라지려고 막 억지로. 도저히 보기가 아주 역겨운 네. 유치하기 짝이었고 네.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가들은 좀 신앙을 갖되 자기 신앙하고는 좀 무관하게 좀 작품 활동 좀 했으면 그 보고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할 텐데 그거를 맞아. 자꾸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심어주려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품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를 좀 좋은 발견합니다. 지적 같아요. 좀 쉬었다가 하죠. 네. 예, 예, 좀 쉬었다가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